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에 유일하게 예배 시간 설교를 듣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방송 중에 하나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우리 오지만 성도님 아세요? 네, 보셨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됐던 인물들도 등장해서 그들이 어떤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마지막에 퀴즈도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게스트는 어떤 직업이었냐?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하는 그런 게스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등장을 했었어요. 무슨 목사가 이렇게 TV만 보냐 그러는데 TV도 봐야 됩니다. 장기 이식을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하여서 뇌사 판정을 받은 가족들에게 전문 의료진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분은 뇌사가 판정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들이 가게 되어서 이 뇌사 판정을 받은 그 가정에 가서 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안구라든지 이것을 권유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진짜 힘든 직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밥 안 먹고 간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학교를 내보냈던 아들, 딸들이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큰 소리만 치던 내 남편, 그렇게 잔소리만 하던 내 아내가 하루아침에 살아있는 송장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내가 미운정 고운정 나와 함께 피를 나눈 내 가족이 어느 날 이렇게 되어서 그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됩니까? 라는 그 권유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 그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참 감동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해봅니다. 있을 때 감사하자. 있을 때 잘하자. 마지막 중요합니다. 지나면 후회한다. 여러분 있을 때 가족들에게 잘 하십시오. 그런데 방송을 보는 중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그렇게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심장, 신장 혹은 안구. 그래서 평생을 보지 못하고 너무 많대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럼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또에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은 사람이네. 100만 분의 1이 넘는데요. 그 확률이. 그렇게 어렵대요. 받는 게. 그런데
이 장기 이식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을 해치는 과거의 모습대로 술이며 담배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건강을 해쳐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죠, 여러분.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코디네이터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기 이식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병에 걸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영적인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이식받은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 장기 이식은 받지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생명의 이식을 받은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늘 감사하게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환자들이 가장 건강하게 지낼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 아내도 뇌종양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 집에는 심장 수술한 사람도 있고 다리 뼈 뭐 이렇게 붙이는 수술도 한 뭐 여러 수술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아내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1급 수술, 뇌종양 수술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가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건강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때도 가장 많이 성경도 보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자분들은요 병원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건강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도 사실상 안식일이라는 주일에 교회에 나왔을 때 가장 성도답고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곳에 나왔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교회 문 닫고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침부터 뱉는 분도 있어요.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해? 찬양을 많이 했나 봐 하면서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주머니에 있는 영수증 있으면 이렇게 버리는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심지어 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도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인데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간혹 예배 중에 이렇게 벨이 울릴 때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가 병원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내가 다시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잊어버리며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 중에 하나, 이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모두가 한 주간의 고단한 삶 속에서 이 주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성도인지 감사한 존재인지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이 안식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늘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바울은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드로아에서 먼저 가서 7일 동안 지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기억나시죠?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아주 잘 드리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예. 이제 다음 날이면 드로아를 떠나게 돼야 하는 그런 일정에서 이제 본문은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지금 그날에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은 과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라라는 환상을 들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계속해서 밤 늦도록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드로아에 올 일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시는 올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20장 37절 말씀 이하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마음에서는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까지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큰 사건은, 야, 바울 선생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의 진짜 중요한 사건은 그 긴 설교를 듣던 중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유드고. 예, 유드고라는 청년이 피곤했는지 3층 높이가 되는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설교를 듣다가 죽어버린 사건이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큰일 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로서 가끔은 이렇게 좀 무섭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제 여러분, 제가 아직 히타는 안 틀었어요. 여기에 히타 틀고 또 아침도 먹고 왔겠다. 그럼 이 시간 진짜 졸릴 때예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뭐 커피를 가져오시고 차도 드시는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날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 잔씩 들고 오셔서 살짝 이렇게 마시면서 하세요. 예. 어쨌든 저도 말씀을 안 졸도록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안 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이 누가는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내용, 야, 유두고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죽어? 그것도 떨어져서 죽어? 이 이야기를 왜 넣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두고는 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네. 대한민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1908시간, 이것이 우리의 노동시간이래요, 정해져 있는. 그런데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687시간보다 300시간이 더 많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뭡니까? 그만큼 일을 오버해서 일했는데도 그만큼 돈을 못 벌어요. 못 받아요. 속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벌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두고라는 청년의 직업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종이나 노예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종이, 그러니까 한 7살, 8살 되는 그 종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노예상에서 사가지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좀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붙이는 이름이 뭐였다? 유두고 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직업이 뭐였다? 종이나 노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일요일이 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쉬는 날이 있을까요? 주인이 부르면 예 마님 하면서
뛰어가야죠. 여러분, 그게 종과 노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열심히 일하는 분보다도 훨씬 더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3층 높이나 되는 그 다락방에서, 그것도 창틀에서 왜 졸다가 떨어져 죽었냐 말입니까? 보니까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졸았냐? 일단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밥을 먹었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고 온 거예요. 일도 고단했고 밥도 먹었고.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꼭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 약간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처럼 유두고는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다락방에는 한두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많이 모였을까요? 아까 20장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막 그렇게 바울을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불을 환히 켜놓게 되면은 여러분, 산소량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잠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졸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를 길게 했던 조경민 목사였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설교가 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벽까지 그 설교를 하다 보니 그 청년은 결국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요, 한 교회의 김지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도 고는 거예요. 그 소리를,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졸지 않고 벨소리가 들려서.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졸고 있는 김지사님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장로님, 김집사님 빨리 깨워요. 그래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했더니 김집사님이 눈을 벌떡 뜨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나 졸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재밌습니까? 좀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도의 잠을 자게 하는 게 목사의 역량도 크다고 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또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목사님이 졸게 했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에는, 다른 시간에는 히터를 틀지만 설교 시간만큼은 히터를 좀 꺼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졸지 않고 또 저도 준비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두고가 그렇게 고단하게 일해도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죠? 그래도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곳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넓은 곳이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오늘도 마찬가지. 이쪽 드로아의 지역에서도 이 드로아의 교회가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그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의 신분은 뭐였다? 성도였던 거예요. 유두고는 어쨌든 성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국 우리도 유두고처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래저래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피땀 흘리며 일해야 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분명하게 구별된 누구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예,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 분명히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성도는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 24절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계속 해도 되죠? 네. 이 설교를 들으면 역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쟁이들,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친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닌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이 드로아지아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했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미친놈이었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누구요? 유두고도 미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기독교의 상태에 대해서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잡혀온 곳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신학가가 있긴 있대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형식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간증한 건데 자신이 직접 죽이기도 많이 죽였대요. 너무 많이 죽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 생체 실험에 쓴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들이 수술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쓰고선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그냥 버린대요. 태워서. 그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죠. 왜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왜 쓸데없는 이 삶을 포기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유두고를 보고 욕할 수 있어요. 저런 왜 쓸데없이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 교회에 그 긴 그 재미없는 설교 들어갔다가 떨어져 죽어. 놀림감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고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성도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그런 성도라는 것,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는 안식일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유두고는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채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일 첫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곤한 몸과 마음 쉴 수 있는 시간을 다락방 예배당에서 이제 그것을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찾아왔던 거죠. 차라리 쉬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켜라. 네, 유두고는 목숨처럼 그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안식일, 흔히 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주의 날, 이 일요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식은 영어로 말하면 레스트예요. 휴식이에요. 휴식.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즉 이 말은 휴식이라는 뜻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써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나 분주했던 인간에게, 잘 들어보세요. 안식의 명령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돈 벌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너희들이 지금 숨을 쉬고 일하고 또 누리는 가족과 가정을 주신 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일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죄가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하든 간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술수를 써가면서 과학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또 그게 보기가 좀 너무 욕심스러우니까 윤리, 도덕,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쟁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들이 전쟁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미로 줬던 그 일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창조적 의미를 우리는 망각해버린 죄인으로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바쁘고 피곤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언제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 그래서 우리의 익숙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면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뜻을 다시 한번 되찾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것마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그 장기 이식을 받은, 그 생명을 나눔 받은 나는 그걸 잊어버리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내 속 안에서 일어난 많은 갈등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생존을 위한 수고와 투쟁, 그리고 탐욕, 심지어 그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수고와 노력한 공로로 돌렸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거 받았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이 글이 있나요? 자막 있나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모든 욕망들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사시기 위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은혜였습니다. 야, 니네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식받은 사람들이야. 출애굽의 가장 큰 의미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한 다음에 자유를 얻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야, 430년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노예의 삶에서 풀려났다.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거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두고는요, 그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유두고는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찮은 청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내용은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 떨어진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아까 들었던 느낌하고 좀 다르죠? 안타깝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우리 같이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여러분, 그 생명이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말고도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은 거잖아요. 그 생명이 지금 바울이 죽어있는 이 유두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유두고와 같은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창조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대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네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좀 감정을 실었어요. 재밌으라고. 잘난 척하기는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 여러분, 이런 대사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바쁜 일정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들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첫째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를 정말 누렸을까요? 아니죠. 나오자마자 그 자유를 누렸는데 그거는 잠시 잠깐 세상에 있는 그 기준에 자기를 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 자유가 억압이 돼버린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저 차 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집에 살면 나도, 저 집에 애도 이런 학원을 보내는데 나도 보내야 되는데, 이렇듯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유두고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계속 바뀌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왜들 속으세요, 여러분? 과연 내가 버는 돈에서 더 벌어야만 내가 더 잘 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는 거죠. 피곤해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을 해치는 거죠. 저희 어머니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좀 무리해서 김장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물론 자식을 위한 마음도 있어요. 해주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내 몸을 헤쳐가면서 하는 거, 그거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유두고처럼 반드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줄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마치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처럼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복음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늘 확인하고 그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어떤 유대 사람이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모두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된 그 생명이 없다면은요,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들, 내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정말 복음의 코디네이터를 해야 할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중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내 옆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두고처럼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한 성도로서, 그 성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그 성도로서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유두고와 같이 안식일을 꼭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